19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서 땅이 흔들림이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김을 나누며 숫꽃 굴적이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트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에서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하고 있죠. 왜 오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시편 60편은 이 소제목을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림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들어와 에돔을 용곡에서 쳐서 1만 2천인을 죽인 때에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은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은 점점 강해졌고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게 되므로 나라가 든든해지고 또 확장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까지 진출을 하게 되죠. 에돔 원정을 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 아람의 동맹군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에돔 족속이 다윗이 아람 동맹군들과 싸우는 동안에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적으로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고 약탈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급하게 군사를 이끌고 사해의 영곡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에서 첫 패배를 하게 됩니다. 항상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는 승리 후에 자만하게 되었고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의 기습에 대해서 다윗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패배라고 하는 이 첫 시련을 겪게 되죠. 이런 배경과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승리를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강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그리고 2절을 보면 주께서, 또 3절을 보면 또 주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이 첫 패배를 당했는데 이 패전의 이유가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알 수 없는 이 고난과 역경이 지금 다윗에게도 닥쳐왔습니다. 2절과 3절에는 그 참혹함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다. 그 패배를 어떤 지각현상, 또 땅이 흔들렸다,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 이후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 이후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아세라의 분노로 인해서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승리의 깃발이 주어질 것을 고백하고 있죠. 승리는 전쟁 수행 능력이나 그런 어떤 무기의 힘, 그것에 승리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것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1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그 확신을 1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런 어려움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고 사람마다 괴롭지요. 사람에게 닥쳐오는 이 시련과 환난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절망과 고통 속에서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누구나 낙심하고 아파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있든 없든 시련과 역경이 닥쳐오면 그 고통 때문에 사람은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죠.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에 근거해서 참고 인내하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쩌면 죄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고난은 이유가 있든 없든 그러나 견디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이 바로 이런 고난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의문점에 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무한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그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서의 저자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전능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문제는 이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요. 참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의 역경이 닥쳐올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이 내게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그것이 절망이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고난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고난과 심판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기쁨의 복이 함께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리고 6절과 8절에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역사의 손길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잘 되고 복만 받고 산다면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냥 감정적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행하신 일들에 근거한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참 재미있는 구조이죠. 10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에돔의 군대에 패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반어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다윗이 에돔의 군대에 의해서 처음으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이 실제로 하고 싶었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11절과 12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사 8장 13절 또 역대상 8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에돔에게 일시적으로 패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고난과 역경은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고난과 역경은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험하면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 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고난에 대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낙심 못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일시적으로 패배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절망에서 승리로 나아가려면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세 번째,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반석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절망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